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42년 전 한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교인들이 좀 늘면서 한남 의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장로님이라는 분이 의사셨는데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그 마당에 나가서 잔디밭이 좀 있었는데 식사를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렇게 42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는 지금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되던 해에 제가 감신 2학년이었고 한마음교회 교육 전도사였었습니다. 지난 42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때문에 우리가 한남동을 떠나서 지금 감신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그저 감격하고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예전의 교회를 헐고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하는 그 중간기, 과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재개발 때문에 교회를 헐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 우리가 42년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교회의 의미, 정말로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앙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같은 유대인이었던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은 그들에겐 자랑이었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그 통곡의 벽이 그들에겐 순례의 여정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헐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헐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 우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를 헐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는 1, 2년 내에 다 헐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원 안에 한마음교회를 새롭게 짓게 될 겁니다. 우리도 헐고 짓겠죠. 우리가 헐고 지으면서 오늘 주님이 헐라라고 하신 교회 그리고 내가 3일 안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교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 짓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주님이 헐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유대교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교회의 시작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경험한 성령의 체험, 그 성령의 체험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에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2번이나 무너집니다. 지금 성질 순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아 들러보기도 하는 마가의 다락방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질 순례를 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다 갑니다. 뭐 마커스 어퍼룸 그래가지고 다 가면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대.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죠. 그것은 여러분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11세기경에 지어진 석조 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커스 어퍼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식 명칭이죠. 존 마커스 마더스 하우스 어퍼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뭐 우리에게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보면 이 의미는 여러분 사실 달라지죠. 어쨌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얘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압도하는 큰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남동에 있을 때도 여러분 건물 자체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5층에 가면 높은 종탑 위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딱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라고 생각하라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안에 내가 일으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헐라한 성전은 뭐고 세우라고 한 성전은 무엇인지 깊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로 지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헐라라고 이야기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성전, 그 교회를 우리 한마음교회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기쁘질 않으셨습니다. 그것에서 주님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도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오늘 본 말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채찍을 휘두르고 내쫓으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 외에 수많은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장도 아니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번제라고 하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먼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번제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끌고 여행을 오겠어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돈을 바치려면 헌금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보면 유대인의 돈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가지고 일상적인 통용을 하는데 이 성전에 바치는 세만큼은 헌금만큼은 로마의 돈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연히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먼 곳에서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엔 비둘기 파는 자다 그랬어요. 제일 작은 재물이죠.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통용됐던 로마의 돈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냥 바꿔준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거기에는 이익을 남기고 이윤이 붙고 그리고 재물도 가격이 비싸고 환전하는데도 환전 수수료가 대단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그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백주 대낮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주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분노하셨죠.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이런 거라면 헐어버려라.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으신 성전이다. 사실 그들에겐 자랑거리였죠. 그러나 주님이 헐라고 하신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욕심만 있는 바벨탑이 되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비단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닐 겁니다. 성전이 가져야 될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의 성전이 46년을 걸려서 지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아직도 짓는 건물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 짓는 걸까요? 무려 140년 이상을 지금 짓고만 있습니다. 1882년에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을 시작한 성가족 성당인데요. 10여 년 전인가 지방에서 한번 가서 보았는데 2020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완공은 못하고 지금 2025년인데도 아직도 짓고 있어요. 몇 년 정도 더 있다가 완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이 정말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너무 높아서 고개를 숙이고는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높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가운데 두 번의 함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님 오시기 586년 전에 한 번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건되었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게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대단히 자랑스러웠던 건물인데 주님이 가보니까 그 건물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꾼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자비와 긍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은 헐어라. 깜짝 놀랐어요. 이걸 헐라고?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4절, 15절, 그리고 19절, 20절, 21절 말씀에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5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이 이 단어를 교차해서 쓰십니다. 전혀 다르게 쓰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여러분 넓은 뜰 아니면 건물 벽돌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시고 19절 이하에는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건 여러분 당신의 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할 때 나우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이 해론,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건 강도의 구렬이고 이건 장사야치의 집이다. 이거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성전을 짓겠다. 나우스.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말씀에서 참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에 세상의 어떤 벽돌로 지은 건축물보다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한남동에 있는 건물을 다 헐고 우리가 공원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가 짓는 교회는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이 헐라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그 공원 안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없으면 아무리 금은보화로 정말 감탄할 정도로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이 있으면,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몸 하나 길 위에 걸어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3일 안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참 성전,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 공원 안에 지어야 될 교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님은요, 성전을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건물로서의 성전, 몸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몸이 거하는 성전, 그리고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3일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믿었더라.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고 믿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부터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내 몸을 헐어버리고 그 안이 깨끗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인 우리부터 세워야 비로소 교회가, 건물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교회의 몰락은 안타깝게 큰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교회가 몰락합니다. 중세시대 때의 캐톨릭의 몰락이 바티칸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그 바티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금화가 황금함에 땡그랑 떨어질 때에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거다. 여러분, 이게 면죄부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부르크 성문에 내걸죠. 그 95개 조항에 보면, 그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루터가 교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의 성전을 짓고 싶으면 교황,
네 돈으로 줘라. 추경의 돈으로 줘라. 너희들 돈 많지 않냐? 이걸 왜 면죄부를 파냐? 여러분 95개 조항의 모든 조항들을 읽어보면 루터의 이야기가 틀린 게 거의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 루터의 그 비텐버르크의 95개 조항, 그 바티칸 성전을 짓다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라고 이야기하면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성장해서 큰 교회를 몇 천억짜리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교회 멋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야 무슨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들은 우리의 바벨탑이 되어지고 거대한 건축물이 마치 권위를 상징하는 것 같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헐라라고 하는 성전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헐라한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어도 주님이 헐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46년 걸려 지은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몸, 이것이야말로 성전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을 보면 부활하고 나서야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리가 건물이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주님의 삶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수없이 바뀝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마음교회도요, 생각해 보니까 7번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겁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사람이 좀 모아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있는 한남의원 지하에서 조금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좁아졌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건너편에 있는 니나이라고 하는 건물 지하에서 여러분 그걸 1, 2층을 써서 쓰다가 그 다음엔 여러분 국민은행 있는 2층으로 가서 거기서 쓰다 그것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지금 옮기기 전에 건물을 사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린 저런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와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2, 3년 내에 지면 여러분 한남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건물은 다 바뀌었어요. 상황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가정집, 권사님 가정집에서 저도 2사람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교인이 조금 늘어가지고 냉동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냉동고. 동해는 여러분 오징어가 많이 나니까 많이 날 때 가둬서 냉동시켰다가 비쌀 때 파는데 그게 가로 세로 한 6m, 한 4m 정도 되는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옮긴 거죠. 냉동고로. 그러다 교인이 좀 늘어서 2층에다 조립식으로 건물을 졌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 거로. 그러다 교인이 점점 늘어서 땅을 여러분 400평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춘천에 있는 만천교회로 이임을 했습니다.
그 만천교회도 역사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어디서 시작? 마을회관에서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그러다 마을회관에 시작하다 헌금이 모여서 여러분 벽돌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건물은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쇠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감리교회가 불에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도 여러분 보도가 되고 그 화려자면 그 자료 화면에는 아직도 있을 텐데 정말 잘 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100억 이상 들여서 잘 지은 교회인데 수리하다가 아마 합선으로 그 위에 돔 같은 그 위에 불이 탔어요. 싹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도 춘천에서 목회했는데 이걸 다 탄 다음에 거기 담임 목사님이 권호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기자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름다운 교회에 불이 나게 하셨을까? 물론 여러분 방화는 아니에요. 사고로 난 겁니다. 안전사고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왜 불이 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것을 복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는 보이는 교회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복구해야겠다. 건물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 그것이 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만 합니다.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헐라 우리가 기껏 지어놨더니 주님이 오셔서 헐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전을 지어서도 안 되고요. 오늘 주님이 내가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어 나갈 때에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하에 있을 때 교회와 한남동 공원 안에 잘 지어놓은 교회가 건물로서는 여러분 다르겠지만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